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절로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구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들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는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서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아멘. 오늘 18일자 효와 행복의 제목은 고난에 굴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우리 대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때 우리 대표 선수 중 한 명이 눈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러나 그는 붕대로 응급조치만 한 후 다시 나와 부상 투혼을 보여주었다. 사명에 불타는 선수에게 상처는 아무 장애가 될 수 없다. 본장에서는 많은 난관 속에서도 사명감에 사로잡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사명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다. 그것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잔이다.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억울한 결박이 찾아오기도 한다. 예수님처럼 아끼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부인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 사명에 순종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는 길이 고난스러워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다. 어떤 고난도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은 막지 못한다. 또 순종의 걸음 앞에 다가온 핍박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도 당당하셨다. 사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단하는 자에게 고난은 사명을 이루게 하는 건강한 자극제가 된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 앞에서 고난은 결국 물러가고 만다. 사명에 순종하고자 하면 고난이 짝이 되기를 한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결단과 순종으로 고난을 넉넉히 통과하여 사명을 성취하셨기에 우리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의 결단과 순종이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되었듯이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로 인해 예수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된다. 사명자들이여 두려워 말고 결단하여 순종하기만 하자.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잡히시고 신문 받던 장면이 나오시고 또 그 사이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예수님 한 분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 그리고 유대 권력자들의 시종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당시 최고의 실세인 가야바가 예수님을 체포해서 당대 최고의 어른으로 존경받던 이 안나스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그 일의 성과를 이루어서 당대 최고의 어른에게 선사함으로써 예우를 갖추는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모시는 어른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야 할 하나님께 무례를 범하는 이 모양새가 얼마나 모순입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가야바는 자기가 평소에 공언했던 민족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한 이 결단을 지금 이행 중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무엇을 위한 움직임이었습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을 지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흔든다고 여겨지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무력한 모습으로 잡혀가신 예수님을 둘러싸고 힘과 권력과 명분 그리고 그 외 모든 것을 가진 절대 권력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까지 동원할 수 있는 이 권력자들 앞에 예수님이 서십니다. 이미 승부는 다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수치와 모멸감이 가득한 판결을 받으셔야 했고 그 비참한 모든 형벌을 온몸으로 받아내셔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은 걸레처럼 찢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영혼은 길거리의 쓰레기처럼 짓밟힐 것입니다. 그 연약한 몸에는 사람들의 주먹질이 가해질 것이고 사람들의 침뱉음이 가해질 것입니다. 19절부터 안나스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제사장들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습니다. 이 안나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던 높은 어른이라는 존재감을 가진 이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데리고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던 내 죄를 알렸다, 그렇게 추궁하고자 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안나스의 비열한 저희를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여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든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알고도 왜 묻느냐 하시는 이런 말씀 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시종 하나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야바가 안나스에게 했던 일과 똑같은 거죠. 민족의 어른인 안나스에게 예의를 갖추라며 하나님의 아들을 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독으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과 한때 대제사장의 위대한 직책을 가졌던 이런 안나스의 만남은 영원히 종결되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연약한 순간처럼 보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어깨 위로 큰 바위처럼 무거운 짐이 하나 떨어져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신뢰를 받았던 이 베드로의 배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럴 줄 아셨습니다. 그러나 미리 아셨다고 하여서 그 배신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한 혹독한 처지를 잘 알고 있어서 멀리 도망가지도 못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면서 있는데 동시에 예수님의 그 상황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어정쩡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예요? 문 밖인 거예요. 16절을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멀찍이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 어정쩡한 자리인 문 밖에서는 언제나 이런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16절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느냐 하니, 여러분, 문밖이라는 곳에는 이 어정쩡한 자리에는 언제든지 이런 도전이 찾아옵니다. 너도 예수쟁이야? 너도 교회 다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문밖입니다. 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너 아직도 그런 거 믿고 있어? 이런 식의 도전이 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어정쩡한 자리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계집종과 같은 자들이 도전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게 되고 또 혹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틀림없이 후회하고 말 그런 어떤 선택을 하고야 마는 것이죠. 17절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춥다고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틈에 서서 불을 쬐는 그 행위는 뭐를 보여줍니까? 자기를 지키려는 베드로의 본능을 보여줍니다. 우리라고 다를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신에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지금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가? 지금 나의 말은, 생각은, 의지는 어떤지 상관없이 실제로 나의 거리는 예수님과 얼마만큼인가?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나를 바라보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시작. 그냥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자체로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래요. 하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상황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주 어정쩡한 모습으로 문 밖에 서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아침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문 밖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가? 내가 여전히 문 밖에 서 있는 한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도 시험이 여러 번 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마침내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몰아갑니다. 25절부터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는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 밖에서는 항상 이 계집종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은 너도 예수 편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편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완전히 예수쟁이야. 여러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시험이 없는 것이죠. 문 밖에 서 있으면 괜히 누군가 찝적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은 비록 힘들지만 예수님처럼 이런 당당함이 있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다가 오랜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나 우리나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에 결국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를 회복시키고야 맙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야기한, 그 엉성하기 그지없는 그런 행동들을 후회하는 그런 깊은 슬픔의 시간들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후회와 절망을 순간을 통과하지 마시고 주님이 서신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권면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배치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신문하시는 그 사건과 그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굉장히 교차되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고 안나스의 뜰에서 신문당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서 이제 가야바의 뜰로 가서 신문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거기서도 2번 배신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문, 베드로의 배신, 또 예수님의 신문, 베드로의 2번 배신, 이렇게 교차시키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기에 나오는 또 다른 제자가 누구냐? 많은 학자들이 요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 요한이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요한은 대제사장 집안과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때의 일을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고, 또 이때의 의미를 여러 번 깊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본문을 일부러 이렇게 배치해 놓았을 겁니다. 요한은 왜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을 이렇게 섞어 놓고 있을까요? 이 장면, 저 장면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보여주는 목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형량을 미리 결정해 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폭력 가운데 재판하는 이 무도한 자들의 무례함과 그리고 이 베드로의 배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또다시 이걸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그 배신과 그리고 그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던 자신의 나약한 모습, 요한의 무력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들이나 베드로의 배신이나 그것을 그냥 지켜보았던 요한이나 아니면 이 기록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어정쩡한 삶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던 자들이 아닙니까? 나는 이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니겠어요? 지금 요한은 과연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용서받고 사랑받은 자였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예수님의 은혜가 진실로 내 것이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들을 찾아오시고 회복하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경험하면서 이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의 길로 간 이 사람들의 길도 분명히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그들과 우리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기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갔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재판이라는 이 치열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우리들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신비한 현실을 직면하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신비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내가 전혀 다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스꽝스러운 교만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전혀 다르지 않은 존재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바로 그 배신의 자리에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고, 동시에 내가 거기에 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오늘 이 예배자로 서 있는지 생각하면서 이 둘 사이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나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겸손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못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재판하던 바로 그 무도한 자들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인가 보다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했던 저희가 바로 주님을 심판했던 교만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역시 그 현장에 있던 여러 모양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자백하오니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우리의 자리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